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영광 홀로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예수의 이름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뿌리 박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의 흔적이 드러나게 하셔서 예수님이면 충분하고 십자가면 충분한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1장입니다. 찬송가 261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신이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네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호세아 8장입니다. 호세아 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호세아 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스라엘 선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의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읍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순종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다른 번역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팔을 신속하게 사용하여 독수리의 신속함을 모방하고 여호와의 집을 대항하여 전쟁을 선포하는 데에 그것을 사용하라. 그래서 이 구절은 전쟁을 암시하는 구절입니다. 1절에서 여호와의 집, 이 말은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자기들이 선민이라는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자기들을 방어해 줄 것이고 모든 재앙에서 구제해 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 상징이 바로 여호와의 집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여호와의 집은 무너질 수가 없다는 게 평생의 신념이었던 거죠. 그런데 선지자가 지금 뭐라고 예언하는 겁니까?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칠 것이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사용된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지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하게 되는데 이게 말로 해서는 전혀 들어먹지를 않으니까 각종의 도구를 이용하기도 하고 선지자한테 여러 다양한 역할을 시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1절에서 사용된 도구는 나팔이지요. 그리고 선지자가 맡은 역할이 뭡니까? 바로 전쟁을 경고하는 전령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서 궁금해하도록 하는 거죠. 저 선지자가 이번엔 말로 선포하지 않고 가만히 나팔을 붕거리면서 불고만 있으니까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고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나팔을 부는 건 전쟁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리는 경고의 신호인데 그거를 나라의 전령이 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가 직접 불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엄중한 경고였던 거죠. 그런데도 그 당시 이스라엘은 호세아가 불었던 나팔의 소리를 무시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 이후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이 전쟁의 경고는 실제로 얼마 후에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게 되고 이스라엘은 아주 처참하게 그 당시 가장 잔인한 국가였던 아수르에게 유린당하게 되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왜 호세아의 이런 경고를 듣지 않았던 걸까요? 나팔의 뜻을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호세아뿐만 아니라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심판의 메시지를 들어왔기 때문에 메시지 자체의 뜻을 모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무시를 했을까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런 강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앙으로부터 제외될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불경스럽게 살아도 용서를 받고
온갖 종류의 그런 타락에 빠져 살아도 하나님의 그 자비의 손길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경험을 하다 보니 심판이라는 그런 개념 자체가 이 백성들한테는 너무 낯설었던 겁니다. 걱정 마.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 주시어. 지금까지 역사 이래로 늘 그래 왔어.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이런 식이죠. 1절에 독수리처럼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형벌은 오랜 시간 지체되지 않고 독수리처럼 부지불식간에 순식간에 임할 거라는 그런 경고입니다. 그래서 이 경고를 듣고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항상 이렇게 경계하면서 깨어 있기를 원하셨던 건데 그런데 그러지 않았던 거죠.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입버릇처럼 부르는 하나님, 이 이름은 전능하신 분의 이름이 맞습니까? 아니면 어떤 부적처럼 그렇게 부르는 이름이 됐습니까? 우리가 믿어왔던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분의 이름이 맞습니까? 아니면 그냥 문자일 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면 당연히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거라는 그런 신념이 정말로 허황된 믿음이 아니라는 그런 보장이 있습니까? 무슨 근거이지요? 어쩌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성전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호세아의 심판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한테는 적용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 그 얘기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2절 3절입니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지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당히 자신 있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확신에 찬 그런 고백이죠. 여기 뭐가 틀린 부분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도 매일같이 아침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언어 어디를 봐도 논리적으로 틀린 점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드리는 모든 기도가 헛된 거라고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지식이 있었던 건 분명합니다.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이 문장은 이스라엘은 실제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완벽했다는 뜻입니다. 너무 완벽해서 자랑할 만했던 거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요. 신학적으로 완벽해요. 모르는 게 없어요.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도 잘 알고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도 완벽하게 잘 알아요.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잘하고 있어요. 이런 뜻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이 뜻은. 그런데 바로 반전이 나오죠. 3절에 보면 두 개의 동사가 서로 대조가 되고 있는데 선을 버리다, 원수가 따르다. 이걸 이제 한글로 보니까 라임이 잘 안 살죠. 원어로 보면 선을 쫓으니 원수가 쫓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다 이 말은 집에서 쫓아내 버리다 이런 뜻입니다. 싫고 귀찮아서 그냥 멀리 쫓아내 버린 겁니다. 선을 쫓아내 버리니까 그 대신 원수가 쫓아오기 시작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선을 쫓으니 원수가 쫓는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이 있을 때는 그 선이 우리를 보호해 줬는데 그래서 원수가 이제 틈탈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선이라는 그 보호막이 사라지니까 원수가 쫓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옳고 바르고 정직한 것 이런 뜻입니다. 옳고 바르고 정직한 것이 우리 주변에서 사라지면 우리 주변은 온갖 재앙으로 채워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선이 사라짐과 동시에
하나님의 도움도 동시에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도출이 되겠죠. 내 삶에, 내 신앙이, 나의 공동체에, 내가 섬기는 교회에 하나님의 선이 있습니까? 그 선을 버렸다면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든, 얼마나 완벽한 지식을 갖고 있든, 얼마나 훌륭한 신앙의 고백을 드리든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 헛되다는 것을 지금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지적을 하고 있는데 4절입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지금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죠. 왕과 지도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도자는 제사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제가 없이 독단적으로 이렇게 순전히 자신들을 위해서 세웠다는 겁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과 제사장이라는 직분의 근간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왕과 제사장을 함부로 세우면 큰일 나는 거죠. 철저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인 거고, 그럴 때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들의 입맛대로 왕과 지도자를 세웠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는 거고 하나님의 은총을 멸시하겠다는 것을 상징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사상은 그대로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유일한 행복이 어디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근본이 되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는 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그분의 주권 안에서만 살아가야 우리의 행복이 보장이 되는 거고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들의 뜻대로 지도자들을 세웠다는 건데,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내가 모르는 바이며.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떠나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이 세상에서는 오직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통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적은 5절입니다.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그랬는데 이스라엘에서 나고 무슨 말입니까? 송아지 우상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에서 태생이 된 거라는 뜻입니다. 여로보암 이전에 광야 때부터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게 이스라엘이지요.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이 송아지 우상을 숭배를 한 거는 누구한테 기만당한 것도 아니고 이방 나라들의 문화를 보고 이렇게 배운 것도 아니고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천적으로 생각을 해낸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누구한테 유혹당했다고 변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조상들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악인들한테 설득당했다고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남한테 일절 책임 전가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 사람들 스스로 마음으로부터 새로운 우상을 창작을 해낸 겁니다. 스스로 부패한 거고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게 인간의 본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창세기 6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예레미야 17장도 비슷하게 말씀하시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래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떠났다면, 누군가가 우상을 섬기고 있다면 그거는 다른 누구 탓도 아닙니다. 그 사람 마음 본질이 그렇게 부패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조상 탓, 부모 탓, 친구 탓, 문화 탓, 하여간 남 탓할 거 하나 없습니다.
인간 마음이 원래부터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싫어하고 다른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겁니다. 누구 때문이요? 이렇게 남 탓하는 게 가장 비열한 겁니다. 우리 마음은 항상 그렇게 악함과 더러움이 잉태되는 존재가 인간의 본질인 겁니다. 인간 안에 내재된 욕심과 정욕이 항상 그렇게 인간을 빗나간 길로 이끈다는 거죠. 그게 5절의 설명인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자, 그리고 호세아가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데 7절입니다.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심은 대로 거두는 게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자연의 섭리죠. 그래서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그랬는데, 실제 씨앗이라는 것도 이제 파종을 하면 이게 바로 거두나요? 아니죠.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더 크고 더 많은 열매를 맺어서 추수를 하게 되잖아요. 7절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을 심었지만 시간이 지나서 이제 광풍을 맺어서 추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바람을 심는다는 거는 뭐냐면, 바람은 공기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요. 그래서 진짜 씨앗을 심는 것처럼 위장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순전한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실제로 한 거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나도 뭔가를 했다, 나도 뭔가를 심었다,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뭔가 겉으로만 드러나지 실제 속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게 뭔가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이게 뭔가 겉으로는 아주 훌륭한 신앙을 가진 것처럼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까보면 속은 공기 외에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 빈 껍데기였던 거죠. 이게 뭔가 매일 성전에 나와서 믿음을 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바람을 심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예배자인 것처럼 이게 보이지만 하지만 거칠에만 있는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호세아가 지적하는 게 그런 겁니다. 바람을 심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인 것처럼 외면적인 모습으로는 차이가 전혀 없겠지만, 매일 성전에서 심는 것은 씨앗이 아니라 바람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전에서는 겉으로는 완벽한 제사를 드리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배는 드리지만 신앙은 없는, 이런 아이러니를 보였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런 식의 믿음은 광풍 외에는 이런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는 거죠. 만에 하나 무슨 열매를 맺는다고 할지라도 뭐라고 나옵니까?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들이 삼키리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어떠한 열매도 얻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경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호세아의 지적을 보고 있지만 이 시대의 한국 교회의 모습과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까 싶은 거죠. 물론 설교하는 저는 문제 없다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 같이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합법적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할지라도 바람과 같이 공허한 전시용 예배는 아닌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11절입니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는 것이 되었도다. 제단을 많이 만들 정도로 그 당시 이스라엘이 섬겼던 종교는 최고로 인기 있는 종교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인기가 너무 많아서 여기저기 이제 우후죽순으로 제단들을 건축했다는 건데, 그런데 바로 뭐라고 합니까? 그 제단들이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제단을 많이 만들었다는 것은 이런 식의 그 종교 행태가 이미 오래도록 습관적으로 굳어졌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순수한 예배에서 이미 상당히 멀어졌다는 뜻인 거죠. 쉽게 말해서 악이 만연이 되어버리면 시간이 흐를수록 그 악이
더 공고해지게 마련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악이 일상이 되고 삶이 되기 때문에 도무지 악이 악인 줄을 이제 모르게 되는 겁니다. 지금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이 이게 너무 광범위하게, 그것도 너무 오래도록 국가적으로 이게 만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백성들 어느 누구도 자기들이 지금 섬기는 종교가 우상인 줄을 모르고 그저 제단만 지금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우상 숭배가 더 강화가 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지금 드리는 예배가 우상과 혼합된 혼합 종교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정성스럽게 예배를 준비해서 드린다고 해도 점점 더 하나님의 진노만 자극할 것 뿐인 거죠.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 한국교회 예배를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지금 뭐 교회마다 온갖 종류의 예배를 창안해내서 교회마다 제각각 다르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치된 그런 통일성도 없지요. 뭐가 맞다는 그런 기준이나 표준도 없지요. 그러다 보니 WCC를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넘을 듯 말 듯하는 그런 예배들이 이 시대의 교회 안에서 혼합적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아닌 전적으로 다른 형태의 예배가 삽입이 되면 그런 예배를 아무리 정성스럽게 헌신적으로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의 진노만 불러일으키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예배보다 중요한 게 순종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성경 전체에서 일관되게 흐르는 사상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께 순종함이 없이 예배만 정성스레 드리는 모습을 하나님 아주 가증스러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날마다 순종을 더 우선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관대하시고 크신 사랑으로 용서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용서를 빌미로 더 불순종의 길에 치우치는 모습은 없는지, 더 완고해지는 모습은 없는지 스스로를 살필 줄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재를 사모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각양의 죄악 속에서 회개하고 더 겸손한 신앙으로 회복하게 해 주셔서 아버지의 은총을 사모하는 그런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목요일 유라시아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베트남의 강진수 선교사님, 그리고 베트남의 응유옌 목사님,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임정훈 선교사님, 그리고 요르단의 심엘리사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